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우리 111장 우리 한 장 부르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111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좀 고요하게 부릅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라. 반주는 좀 작게 해주시고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한테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2절 3절 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세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간단한 곡을 우리 20장 우리 축복송 하나 부릅시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오늘 제목은 관계입니다. 관계. 옆에 분을 오늘은 하여튼 옆에 앉아 있는 분을 녹여주세요. 녹여. 그냥 사랑으로 좀 녹여주세요. 옆에 있는 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옆에 앉은 게 이분이 일생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 번 더 하겠는데요. 그 축복하는데 제대로 사람을 쳐다보면서 축복하세요. 눈을 못 맞추는 분들은 그 상처가 있는 분들이에요.
눈을 못 맞추는 분들은 상처가 많은 분들이. 그리고 한쪽은 눈을 맞추는데 한쪽은 뭐 자꾸 피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상처가 많아요. 오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그 아픔이 있는데 눈 안 마주치면 볼을 살살 쳐다보면서 안아주고. 자,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정확하게 수도 없이. 자, 다같이 아주 먼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애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멘. 쳐다보세요. 정확하게. 좋았더라도 피하는 사람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네.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적극적으로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더 적극적으로. 허공을 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자, 옆에 분 안아주기. 옆에 분 안아주세요. 오늘 안 왔지만 꼭 안아줘야 될 사람 있으면 눈 감고. 그 왼수 같은 남편, 뭐 직장 상사, 뭐 다 안아줘야 돼. 자, 오늘 또 많이 오늘 왔는데 우리 보니까 중고등부만 박수 치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많이 온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위해서. 주일학교는 앞으로 얘 앞에 앉아요. 얘 앞에 앉아요. 그래야 박수를 치기.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등부를 위해서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많이 왔네. 고등부 손 한번 들어봐.
대학 청년부 손 들어보세요. 대학 청년부. 막 흩어져 있구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저 우리 연세 드신 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직장에서 막바로 퇴근하신 분들, 퇴근하고 오신 분들. 안경 낀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반주 이래 찬양팀들, 우리 음향 영상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깥에서 차량 안내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여튼 머리 긴 사람들, 짧은 사람들 다 전부 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타교인들도 환영합니다. 타교인들.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환영하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꼭 받고 갑시다. 이제 금요 철학 때 조금 패턴을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8시 반부터 찬양을 시작을 하면서 기도에 이렇게 하는데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반조명으로 해서 이렇게 찬양팀들이 계속 은은한 찬양을 부르면 8시 반부터 9시까지 오시는 대로 여기 와서 조명은 반 정도로 이렇게 어둡한데 찬양 따라할 사람 찬양 따라하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그룹으로 하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각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 찬양해도 되고 너무 또 찬양하다 좋으면 여기 나와서 혼자 춤춰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9시까지는 30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 하셔도 되고 또 중보기도 하셔도 되고 몇 사람이 모여서 두씩 짝을 지어서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찬양팀과 함께 찬양 따라 불러도 되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좋아요. 저는 언제가 좋은가 하면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를 한참 하다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다음 그 찬양팀들이 그저 기도를 돕기 위해서 찬양을 이제 은은하게 이제 백으로 받쳐줄 때 그 어느 단계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막 풀려요. 그러니까 그 맛을 못 보신 분들 좀 계시죠? 그거는 이제 한 12시를 거의 넘어가야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12시 반, 1시 그 사이에 아주 그때가 진짜예요. 그때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깊어져. 그때 그 말씀과 기도가 막 이제 무르익으면서 농익어지는 그 시간이 와요. 그때는 그 맛을 본 분들은 남아 있어요. 안 가요. 그때가 너무 좋아요. 오늘 일찍 가실 분 가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때가 좋다니까요. 그때 맛이 있다. 그 임재가 있어요. 임재를 느끼면서 그때 해야 되는데 그 피곤해서 조금 더 일찍 갈까 말까 그 고민할 때 인생이 갈려요. 이 비밀을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목회자니까 양심상 알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 피곤함과 은혜가 밀려오는 그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한 거라 그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서 오는 그 임재를 못 느껴요. 아스라. 이걸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관계의 용량을 확대하라 이제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는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어떻게 열어가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수없는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수없는 관계, 그 관계들 안에 수없는 역학, 그 관계 속에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는 안 좋은 관계도 맺히기도 하고 좋은 관계가 맺히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오늘 삶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세히 보세요.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예, 오늘 이 설교 잘 들으면 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당신의 축복들을 풀어놓으세요. 관계들을 통해서 당신의 축복을 풀어놓으신다. 이건 성경 안에 너무 많아요.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요나단이 없는 다윗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이 요나단을 붙여주셨어요. 그 요나단과의 관계,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계승 1위예요. 근데 다윗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다윗의 수없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왕이 되게 하는데 최고의 공헌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신약에서 바나바와의 관계를 빼고 바울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바나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이 다윗과 이 바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바울이 사실은 역사의 무대에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이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축복이, 어느 관계를 통하여 축복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원수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풀어주실지도 몰라요. 관계들이 끊어지면 축복도 끊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관계가 풍성하면 축복도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관계의 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동시에 나를 통해서도 나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합니까? 혼자 있을 때 행복해요? 혼자 있는데 행복하다. 물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조용한 성품. 그러나 항상 혼자 있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직장에서도 혼자 업무를 잘하는 사람보다 관계를 열어가고 함께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웃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있을 때 웃을 일이 많아요? 예, 혼자 있을 때 웃는 사람은 약간 병원에 가봐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함께 있을 때 웃을 일이 있고 함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있으면서 함께 웃고, 이게 좀 혼자서 집에서 혼자 웃고 있어 보세요. 머리 좀 풀어내 해치고 혼자 웃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관계를 무시하면 불행해집니다.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위기가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인간과는 좀 싫다. 관계를 못하겠다. 신앙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클로스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 한쪽만 잘하는 사람 문제가 있어. 또 한쪽만 건강하게 잘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은혜를 받으면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싫다, 은혜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져요. 사람들이 좋아요. 다 좋아 보여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다 좋아 보여요. 상대는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다 좋아져요. 여러분, 인생의 사이즈는 관계의 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뻗어갈 것인가는 관계의 영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관계의 용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관계를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가 뭐냐? 오늘 여러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 먼저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읽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산상수를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끝말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골든 룰이라고 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골든 룰이라는 말은, 이 황금률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말씀들, 법칙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무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은 구약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 한 구절 안에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얘기를 다 이렇게 합치면 이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깨닫고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 오늘 건지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황금률 안에 주님의 삶이 보이고 우리가 살아갈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놓쳐서는 안 될 구절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무슨 말씀하고 같이 오버랩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원리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은 어떤 삶을 지금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나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쉬운 얘기가 아니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나를 생각합니다. 나를 생각합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내 문제, 내 필요, 내 기쁨, 내 만족. 여러분, 죄성이 뭡니까? 죄성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기적인 성향이죠. 이기적이죠.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 미이즘이에요. 미이즘. 나 중심. me, my, mine. 미이즘. 미이즘. 늘 나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나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내가 좋으면 된다는 사고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인간관계를 깨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기심이 끼어들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깨어집니다. 이기심이 딱 끼어드는 순간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이기심이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관계, 친구관계에서도 적용이 돼요. 뭐 멀리 볼 거 없고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이 자기 중심이 딱 찾아오는 순간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죠. 자기 감정.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게 금방 드러나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분위기를 다 망쳐놓죠.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에 빠져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는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감정에 매달려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즐겁게 해줄 사람을 찾죠. 내 기분을 맞춰줄 사람. 여러분, 그런데 관계를 열어가려고 하면 반대라는 거예요. 관계를 여는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앉아가지고 나만 은혜 받고 가면 돼. 여기 아니고 오늘 옆에 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져. 안색이 안 좋으네. 뭔가 힘든 게 있는가? 내가 어떤 걸 기도해 줄까? 여러분, 요즘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관심 있게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요. 자기 감정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외롭다고 투정을 해요. 친구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 환경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골든 룰은 상대의 관점에서 사고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을 그대로 상대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해 주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들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대해 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대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안 하느냐고 막 닥달하는 게 아니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원하세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친구를 원하죠. 좋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에게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 어려운 거예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어려운 거예요. 관계 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감정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신호를 해줘도 못 알아봐요. 자기가 지금 막 배가 고프면 옆에 사람이 지금 하나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왜 안 먹고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꾸는 일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힘들어요. 이것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의 삶에 많이 꼬여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의 필요와 그 아픔에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배고픈 것 때문에 상대의 배고픔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픔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나보다 더 큰 아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일어났어. 서로의 필요에 민감한 공동체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상대의 필요에 민감하게 다가갈 때 비로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 공동체는 그냥 헛개비 공동체가 아니라 친밀한 공동체. 여러분, 자기에게만 민감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면 관계가 깊어지고 비로소 친밀함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민감할수록 더 친밀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어느 정도까지 민감하게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깊은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가에 따라 친밀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 얼굴 좋네, 이 정도는 안 돼요. 지금 3일 금식하고 왔는데 얼굴 좋네 이러면 큰일 나요.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만남이 뭐예요? 피상적인 관계예요. 오늘 만나고 흩어져도 그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지고 싶지도 않고 알 것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나 중심.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에게 다가오지 않지? 왜? 미이즘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골든룰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들 때 상대의 관점에서, 나 중심의 생각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고 접근하는 삶의 방식이 내 몸에 익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성과의 강력한 죄성과의 싸움을 맹렬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한. 여러분, 이것이 이제 내가 내 것을 쟁취함으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이 오는 방식은 나의 것으로 상대를 행복하게 할 때 그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로 올 때만이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혁신을 일으키는 메시지예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것을 계속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황금유리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어디로요? 상대에게.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의 부부관계 안에 오늘부터라도 적용하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우리 중심으로 계속 상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도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관계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에 더 민감해질수록 우리의 관계는 친밀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관계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났던 어떤 필요와 어떤 감정들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대방 관점에서 접근해가고 섬길 때, 사랑을 베풀 때, 관심을 가져줄 때 아마 오늘 우리의 삶에 엉클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관계를 여는 성품은 겸손인 것입니다. 교만이 끼어들면 관계는 끼어지죠. 문제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원죄와도 같다고 그러죠.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신없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또 드러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만이 나오면 나올수록 관계는 계속 깨트리는 것입니다. 조금 쌓여갔다가 관계가 끊임없이 교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를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만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관계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도 교만이 있어요. 은근히 파워게임 하잖아요. 파워게임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파워게임이 국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이 어느 편을 들 건가 이렇게 파워게임, 자존심 대결 끝이 없죠.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올라가면 그 문제의 근원은 교만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깨뜨려지는 그 살벌함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키워드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성품이죠.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두 번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삶의 핵심적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오늘 빌립보서의 2장에 말씀하는 이 내용은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끊임없는 낙차, 끊임없는 낮아지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자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적 원리가 뭐냐? 성육신의 원리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원리. 여러분, 세상은 모두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죠. 상향지향적인, 높아지고자 계속 더 힘을 갖고자 하는 이유, 더 높아지려고. 일평생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잖아. 올라가는 거잖아. 올라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올라갈수록 올라가고자 하는 그 야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멀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외로운가, 얼마나 힘든가.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외로운 섬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은 세상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성육신은 끊임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제자들의 발이란 지금의 여자분들의 매니큐어 바른 발과 달라요? 더러울 때 이를 데 없는 그런 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는 건 상당히 폼을 구기는 일입니다. 상당히 모험적인 일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파격적인 행보예요. 주님은 사회적 신분과 문화를 깨뜨리셨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성육신은 처음 보기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고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수준에서 조금만 낮춰 누구에겐가 다가가려고 해보십시오.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조금 더 낮추어서 성육신하여 우리 중동부 아이들과 옆에 떡볶이를 먹고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사실 그게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한번은 이 온라인 금요철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 모여가지고 잠시 또 모여 있다가 아침 먹으러 해운대 어디를 간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갈 거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면 안 된다고, 목사님 몸을 생각하라고 뭐 이러면서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 그러고, 이제 사실은 가고 싶었어요. 같이. 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어린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주님과 아이들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었던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육신은 인간관계를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당신의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들 안에 성육신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든 계층들이 다 하나로 어울려주려고 하면 우리의 어떤 영역에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상당히 이런 성육신의 원리가 필요해요. 그들의 문화, 우리의 관점에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젊은이들이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판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 젊은이들의 기준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이 공동체에 살아남을 수 있고 그들이
공동체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보기에는 거슬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머리도 물을 막 이상하게 들이고 막 그냥 좀 노출이 좀 심하고 좀 아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상처받을 거야 누가. 은혜 받고 나면 다 달라지거든요.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정죄해버리면 교회를 떠나죠.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부류들만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하고 참 부모와의 관계가 갈등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성육신의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끌어내기가 힘들어요. 부모는 옛날에 공부 많이 안 했으면서도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러고, 공부를 왜 안 하니 그러고, 나는 공부만 했다 그러고, 그런데 그게 믿을 수 없는, 성육신해야 돼. 성육신. 여러분, 마음을 낮추는 만큼 교제의 폭이 넓어집니다. 친밀한 관계를 깨는 게 교만이라고. 겸손함이 없으면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엘리트 의식이 있다면, 우울 의식을 어떤가 무엇인가라도 내 안에 조금이라도 우울 의식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누구보다 뭔가 좀 낫다라고 하는 그 우울 의식, 엘리트 의식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교회와 함께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만 대단하다라고 하는 엘리트 의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너네 교회와 달라라고 하는 엘리트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이웃교회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동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을 뿐이에요. 그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과 인간적인 우월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없고 어떤 사람과도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단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잘난 몇 가지의 자랑 때문에 수없는 관계들 안에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더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아낌없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겸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배합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경쟁심이나 시기심과 질투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하기 전에 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낮게 여기고 아니고 낮게 여기고. 이 시옷과 지옷의 차이,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뭔가 나아 보이면 막 폄하하려고 그러죠. 폄하하려고.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뭔가 조금 나하면 아낌없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겉으로는 축하하는데 막 실제로는 막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애매한 얼굴을 막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진급했다면 너 참 잘됐다, 감당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인지 모를게. 하여튼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 건 성육신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이 수준으로.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죠. 성육신의 원리, 겸손. 교만이 찾아오는 거. 내 안에 있는 우월의식, 이것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내 속에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람들과 경쟁하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상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러분 관계를 친밀하게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자리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육신적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관용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계를 확대하는 힘은 관용입니다. 사람들을 얻는 사이즈는 관용의 사이즈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넓죠? 세상의 모든 강들을 품었기 때문에. 바다는 품는 용량이 큰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긴장이 있죠, 긴장. 여러분,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보십시오. 아마도 관계를 통해서 왔을 겁니다. 수없는 갈등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갑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실망을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세상은 대부분 배타적이에요. 따돌리는 현상들, 따돌림 현상. 이게 뭐 학교만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면 없습니까? 끊임없이 따돌리는 현상. 배타적인 세상.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이어가는 정신은 포용의 정신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덕목, 그게 포용력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포용력이 작아질 위험성이 있어요.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짜증이에요. 노화 현상, 피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짜증이 나요. 불평하기가 쉬워져요.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미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못마땅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배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삶이 고립되는 거예요. 불평 대신에 감사가 늘어나고 관용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게 멋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할수록 배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가장 배타적인 그룹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을 너무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죠. 물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본질은 굳게 지켜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훼손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는 경직되고 굳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잘못 예수를 믿으면 막 굉장히 고집불통의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막 그냥 손톱도 안 들어가는 굉장히 경직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경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규격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을 내쳐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면 교제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많이 잃게 됩니다. 비판적인 사람 곁에 사람들이 갈 수가 없죠.
그 비판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나에게로 돌아올지 모른다라고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 아무도 가지를 않아요. 자기의 수준에 들지 않으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울타리 안에 들지 않으면 여지없이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기 울타리 안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 울타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울타리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품는 용량을 넓혀야 됩니다. 웬만하면 품는 그런 넓은 가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셨죠. 당시에 어떤 계층이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끌이는 계층과도 함께 하셨어요. 여인들, 아이들까지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관용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이에요.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는 버림받음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받아들여 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사건이죠.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포용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관용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관용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경험된 사람은 그 관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낼 때 그 관용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죠? 용서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힘든 것이 뭘까요? 용서입니다. 용서를 베푸는 거, 용서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용서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 없어져요. 이 사람도 용서 못하고 저 사람도 용서 못하고 나중에 보면요, 용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 여러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라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게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이 관용적 삶이라는 거죠. 받아들여 주라는 거죠. 너그럽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동시에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주 용서를 구하세요. 잘못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또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고 점점 키워간다는 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용서의 삶으로 묶인 관계를 풀어갈 때 그 길로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바로 관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품죠. 그것이 요셉의 용량입니다.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우연히 오른 것이 아니라 품는 능력을 배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도 나는 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포용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배척하고 따돌린 사람을 포용해 보십시오. 아둘람 동굴에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품죠. 품었던 그 아둘람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국 공신들이 됩니다.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구국 공신이 돼요. 사람들이 내쳤던 사람을 다윗이 품었던 거죠. 그 품었던 사람이 비로소 다윗의 인생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용력은 연결의 능력입니다. 요즘 우리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그 힘이 요즘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자수성가의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은 따져보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자수성가가 가능해요? 내 혼자의 힘으로 성공한 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했다 손치더라도 나의 모든 그 성공의 길에 수 없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가능해요? 제임스 본드의 007 영화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만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보호하고 있고요. 곳곳에 사람을 다 깔아놨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도움을 받는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가의 보호 아래서 도움을 받아요. 아무리 유능해도 혼자 하는 것은 없어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놓은 거죠. 여러분, 요즘 생태계라는 생태학,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라고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면 결국 인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지구촌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죠. 모든 환경을 지금 파괴하는 거죠. 아마존의 그 밀림의 그 나무들을 벌목하는 게 그 아마존의 그 벌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없는 곳에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꿀벌들이 요즘 사라진다고 그래요. 요즘 이 핸드폰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전파들이 많으니까 이 꿀벌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꿀벌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꿀벌들을 통하여 번식을 하는 이 모든 자연계의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이게 생태계예요. 근데 이 생태계의 핵심이 뭐냐? 관계예요. 수없는 생물들이 얼기설기 연결되어져서 함께 공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위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이 수없는 생태계 관계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모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경제계에서도 이 생태계를 얘기해요.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서로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비로소 미래가 있는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 기업을 죽여버리고 내 혼자 기업이 살겠다면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도 마찬가지. 오늘은 공생의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없는 수없는 부속들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없애버리면 대기업이 혼자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를 죽이면 다른 것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은 없는 것 같은 그것이 사실은 살아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교회만 살고 어떤 교회는 그냥 상관없는 그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교회, 작은 교회나 중치교회나 큰 교회나 모든 교회가 같이 살아나면서 공생을 해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교회만 막 그냥 크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살려내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생태학적 목회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들어보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관계들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관계들을 무시하고 나 홀로 독불장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해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관계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나에게 별로 도움도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내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약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라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섬기고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어느 관계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나보다 힘을 가진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환경은 늘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다고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관계를 소홀히 하면 결국은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되구나. 위험한 삶이에요. 아주 위험한 삶이에요. 관계를 무시하거나 관계에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생태계는 생물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게 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집 이런 말을 쓰죠. 군락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듯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듯이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내쳐야 할 관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소그룹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이 우리의 관계들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방, 이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의 공식적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수단이 결코 아니란,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의 관계 생태학적으로 소그룹 안에 들어가셔서 그 관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열어가심으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용량을 확대해 나가는 것, 이 관계를 확대하라는 말은 현재에 맺고 있는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더 주변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인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기대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주변 관계들 안에서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 이 원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 안에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이 보배호 같은 거, 보배호. 이거를 실천하셔야 돼요. 저래 줬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며느리에게 하시라는 거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사온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메이즘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이기심을 극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제 살던 대로 또 살 거예요. 이거는 혁명이에요. 혁명. 이 방식은 혁명이에요. 그러나 실천하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요. 관계 문이 열리는 거예요. 황금류예요. 골든룰이에요. 저 사람이 밥을 한 끼 사주면 좋겠는데 사주세요. 꽃배기를 사주면 좋겠는데 꽃배기를 사주세요. 인사를 해주면 좋겠는데 인사를 먼저 하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인카네이션의 원리, 성육신의 원리.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중심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죠. 성육신의 원리. 낮아지심.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향지향적.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낮아지고 더 낮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얻는, 낮아지는 만큼.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얻으려고 하면 어린아이만큼 수준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인카네이션 원리.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관용을 베푸는 거죠.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원리. 받아들여줘. Anybody. 그의 모습이 어떠든지 그를 그대로 받아들여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잖아요. 따지지 않고 품으시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품는 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준을 너무 조그만하게 만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기준이 여기에 들어와야 내가 사랑할 거다. 자기도 안 들어가 거기에. 자기도 안 들어가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크게 만들어 놓으세요. 크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한 없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원리, 골든 룰, 성육신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런 삶의 원리를 붙잡고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어요.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돈보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 여러분, 돈 때문에 관계를 깨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이 예고되는 거예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일이에요. 어떤 돈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관계를 깨면 안 됩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쌓았던 우정을 어떤 사건과 어떤 이권 때문에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상실이요, 낭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시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람이 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한 사람이 갈수록 내 주변에 있다면, 몰려온다면 그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모든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잊지 않고 실천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57장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좀 바쁘시더라도 이 말씀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주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이 원리가 내 가슴에 깊이 파고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너무 꺼버리면 옆에 사람 안 보이는데 반 좀 켜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좀, 아니면 오지 않은 분이라도 좀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이니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랑, 당신은 소중한 사랑, 당신은 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랑, 당신은 소중한 사랑, 당신은 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아멘.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손 잠시 잡으면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늘 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늘 불행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전부 다 관계를 통해서죠.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그 관계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축복은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가 깨어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에 둘러싼 관계들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리고 이 관계가 더 발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 없는 사람들이 비상적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친밀함이 없어요. 넓고 좁고 그런 대화와 그런 만남들이 있지만 깊어지지 않나. 그래서 언젠가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위하여 만나고 헤어지지만 언젠가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로 사라져버릴 이 소모적인 관계를 끝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의 부부의 관계들마저도 비상적인 친밀함을 잃어버린,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바라보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기보다는 그저 함께 있을 뿐, 여러분,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마저도 그를 축복하게 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우리의 어떤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내가 거절하고 싶은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황금률의 원리를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원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받아들여주는 이 포용의 정신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셔서 외골수로 경직되고 딱딱한 종교인으로 매몰찬, 그래서 끊임없이 내치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들로 가슴으로 우리를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 내 삶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관계를 통하여 다할 수 없는 하나님,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 관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관계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프고 힘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들을